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 우리는요 말씀의 요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보면은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그 악한 일들, 즉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42달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짜예요. 그들은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동안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서 있던 사탄이 자기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에게 패한 놈이 내려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하수인을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수인을 삼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게 하고 잠깐 동안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도록 자기의 정권을 줘요. 딱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마치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흉내를 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별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한 자, 아시겠죠? 이런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즉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완전히 이제 속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마지막에 그냥 싹스를 해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 백성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분별하고 그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봅니다. 1절과 2절 보면 사탄이 자기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부여해주고 권세 가진 자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하수인으로 그 다음에 3절과 5절은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어 거의 죽었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가 살아났다라고 또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거의 죽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광고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인터넷 때문에 전 세계가 한 뉴스를 다 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거기 미혹을 당합니다.
그가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목을 그 모든 것들을 한 몸에 받는 동시에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후 3년 동안을 완전히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6절부터 8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엄청난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그 다음에 권세가 거기에 모여지고, 그 다음에 경제, 돈이 모여지고, 이튼 간에 실제적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요한은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니 왜냐? 능력 있죠, 돈 있죠, 막 해야 되니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잠시 동안 평안을 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고,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 정말 알곡 신앙은 막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당히 그래서 평화와 돈을, 경제와 정치와 힘을, 권세를 동시에 가진 자에게 다 엎드려 버려요. 다 굴복해 버립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핍박하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엄청난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 고개 숙이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래요? 평안하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참 세상이 이제 그런 날이 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것은 그들의 참된 승리가 아니다, 잠시 동안이다. 너희들은 인내하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계시록 마지막 종말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도요 언제나 이 마귀 권세는, 사탄 권세는 자기의 쓸 자를, 악한 도구로 쓸 자를 세워요. 그리고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뒤에 숨어서 역사를 합니다. 절대 우리는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저 일이 지금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이 좋은 일인가 분별되지 못하게 만드는데, 뭐를 보면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깨어지고 두려워지고 겁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신앙이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흔들릴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던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거가 제대로 딱 되어 있으면요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3장 1절 다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한 짐승은 사탄마귀, 이게 미가엘과 싸움에서 패한 자가 이제 바다에 서서 10뿔은 뭡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거짓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거짓 면류관을 쓰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권세인지를 그냥 알아요. 왜냐하면 이 거짓된 면류관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머리에 쓰여져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자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적그리스도를, 자기를 추종할 최종 1인자를 세워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세력들을 규합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짓 통치권으로 온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갑자기 굉장한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 된 것 같고요, 굉장히 평화의 때가 와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가장 위험한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믿음을 놓쳐버린다 그 말이죠. 이 거짓된 평화에 봅시다. 2절 내가 본 짐승이라 그랬어요.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표범처럼 날쌔고 곰의 발같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입은 사자의 입같이 지배력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뭡니까요? 이 짐승에게 붙잡힌 자가, 사탄의 권세에게 붙잡힌 적그리스도가 한마디를 하면 전 세계가 그 앞에 덜덜 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보장해 주냐? 그러면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보호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협상할 때 모든 사람들 진짜 평화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용이 아까 말씀드렸죠. 바다에 서 있던 용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적그리스도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종말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전권임을,
이 사탄이 할 수 있는 것 권세를 갖다 그 사람 그 적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주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은 다 속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고 다 속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힘 앞에 두려워서 속고요. 예, 앞에 나오잖아요. 표범, 곰, 사자에 갖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가엘 선지자에게 하늘에서 패한 사탄이 내려와서 세상 권력을 지어 그에게 권세를 주며 즉 적그리스도에게 정권을 주고 그가 모든 자들을 마지막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다가 최고의 모든 걸 다 부여합니다. 그래서 13장 3절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분명히 죽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는 죽었다고 이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죽었던 자가 상처가 나았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는 죽게 된 자라고 나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떤가 하면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니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된 바가 아닐 때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그때 말씀이 임한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틀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어떤 뭡니까 캐톨릭에 있는 최고 수장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공산 지배권하에 가장 힘 있는 자 등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로 일어날 자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죽게 된 것 같더니 완전히 죽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살아나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여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여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리스도의 명성과 그리스도의 모든 걸 자기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흉내내는 자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온 땅이 기이 여겼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3년여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정말 많은 병자들과 마귀에게 눌린 자들과 젖는 자들, 눈먼 자들 막 고치실 때에 늘 그들이 기이 여겼다. 특히 또 바람과 바다가 잠잠히 예수님께 순종할 때 기이 여겼더라. 이 모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자체에다가 주목한 겁니다. 그래서 기이 여겼더라. 진짜 신기한 일이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은 다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흉내내는 거.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 흉내냅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아주 악한 도구로 쓰기로 결정을 한 거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함. 이거 보세요. 4절에 보면은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왜냐니까 권세가 대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말구 위에 오셨고 가난하고 병들고 홀로 된 고아들 그런 자들과 함께 어때요? 그들의 눈높이에. 그래서 그들이 가장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돈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세력을 가졌고 종교적 위치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따라다니지만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찾았죠.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탄이 그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강력한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 사탄을 경배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려. 우리의 성경에는 짐승과 같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자기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뭐라냐? 이로 더불어 싸울 자가 없다. 그렇게 권능과 권세와, 왜냐 사탄도요 막 불을 내리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었겠습니까? 5절 이 짐승이 여기에서 큰 말이 뭔가 하면요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호언장담. 호스가 아니에요. 큰 말. 스피치. 그들이 그가 큰 말이면
호언장담을 해요. 그리고 참남된 말을 하는데 그게 어디로 오냐?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5절에. 그런데 42달 동안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모독하는, 막 그야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믿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 그냥 말로써 그냥 엄청난 권세, 마귀의 권세로 막 사람들을 덜덜덜덜 떨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이단이나 이런 데 거짓된 데 가면 사람들을요 위협을 한답니다. 그냥 막 몰아놓고 너 14만 4천에 들지 못하면 죽어 그런다 그래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 우리의 평화를 뺏고요, 위협하고요, 예,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마지막 때는 이 모든 권세를 받아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덜덜덜 떨게 만든다 그 말이죠. 호언장담하며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모독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진짜 전능자인 줄 알고 거기에 다 속아서 예수를 버려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래봤자 42달, 즉 기한이 있고 한정적이다. 자,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제 나오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하나님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데 신성을 모독함. 그냥 온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상상만 해도 정말 어떤 세상이 될런지 여러분이 지금 상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그러니까 금방 좀 한 곳만 좀 빼앗기고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요 시간이 이제 흐를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니, 드론을 띄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지원하고 이제 지금은 어느 방향이 승리를 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많은 피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조차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언제 끊길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공산 세계에 있던 자가 그때 당시에 부활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세력이 잠깐 죽었는데 그가 일어났는데 권능을 받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 세상을 통치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거기에 그 앞에 다 경배하게 되는 아주 신이 된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권세를 줘서 그러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대놓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을 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세요.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던 자가 이제 땅에 와서 적그리스도를 세워놓고 사탄이 그 모든 권세를 그에게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 전부 하나님과 반대가 되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그들은 오로지 그거예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요 뭐 교육을 많이 받은 자, 부르주아, 뭐 돈 많은 사 이런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요, 예수 제대로 믿는 알곡이 악한 사탄에게는 뭘까요? 핍박할 대상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참된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긴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거짓말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거짓말. 그들이 하는 거짓말을 그냥 무당도 어때요? 흉내 다 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 존재가 들어가면은요, 가짜 무당은, 흉내만 내는 무당은 그러지 않지만 진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요 정말 막 괴상한 짓을 다 하거든요. 과거는 또 잘 맞춰요. 왜냐니 뭐 못 맞추는 것도 있지만 맞추는 거 맞춰요. 왜 그럴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돌아다니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때요? 지가 봤던 걸 얘기해 주니까. 이건 뭐 여러분요 나는 뭐였지? 그 김혜경 목사님 말이죠. 김혜경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큰 그 굿을 하는 남자 목사였잖아요. 박수 무당인가? 그거였잖아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중화동에 있는 공동묘지에서요 마귀가 끌고 가가지고요 성경책을 다 찢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다가 도구로 쓰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그곳에 가서 점을 보고 미리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대로 그냥 귀신이 말해주는 대로 그냥 말해줬다는 거예요. 막 돈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와가지고
예, 그렇게. 그런데 그 뭐가 사명이었는가 하니 이 온 나라의 이 무당들로 그냥 온 나라를 그냥 채워버리는 것.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많은 무당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끌어다 준다는 거예요. 끌어다 준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종말 때는 정말 전능자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 흉내, 예수님의 흉내를 다 냅니다. 여러분요,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악한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알곡을 골라내시는 시간이 오는데 7절입니다요. 자, 13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우리에게는 기분 좋지 않은 일입니다만, 자,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즉 이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금같이 단련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은 순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운트다를 견디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그들은 해볼 수가 없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로 사탄으로부터 받은 자가 이 세상 전체, 일시적이지만 권세, 사단의 권세로 온 세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미혹해버립니다. 정말 제가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저 신앙 가지고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러다가 어느 때 넘어지려고 저 천국까지 이룰 수는 있을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환난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거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가리지 않으셔요. 가리지 않으셔요. 왜냐? 알곡을 추려 천국 곳간에 넣으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한 논에다 세상에 지금 같이 섞여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성도들과 싸워 그 악한 권세를 가진 자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에 많은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교당하죠. 순교를 당하는데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미래적인 예언이니까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그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아니했다는 거거든요.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거든요. 주의 부활의 그 씨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짐승에게 경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성전에 이렇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거나, 나는 옛날에 교회를 가봤다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지만 풍랑이 일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도 주님이 명하시면 잠잠하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이 터지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지켜요. 그러나 마지막에 생명을 거는 자들, 여기에 이렇게 많은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주를 위하여 죽지 않은 자들, 주를 위하여서 과거에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받지 못한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에 대해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런데 생명을 내건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순교의 열매로 받으세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해요. 난 이거 볼 때 지금 이 세상, 지금 아직은 그 환란이 막 바짝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빙하가 다 녹아버려가지고 정말
지면에 꽃이 피는데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올여름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게 말도 못해. 지금 막 산불 난 데는 또 얼마나 많아요. 지진 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아요. 기근이 든 데는 얼마나 많아요. 메뚜기에 지금 뭡니까요? 이 공격을 받은 데는 얼마나 많아요. 지구상의 이곳저곳에서요 엄청난 일들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둔감해졌어요. 아니요, 둔감해질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한 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성도는 마지막 환난까지 견딜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 안 버릴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해답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하여,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히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일이 너무 크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런데 어때요? 아유, 우리 주님이 못하실 것 같아.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정치와 권세가, 돈과 이게 결탁이 돼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아직 그때가 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곳저곳에서 벌써 종말이 됐다 하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속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어지면은요 온 세상이 알 만큼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신성을 모독하는 참남한 이름이 거기에 가득하더라 그랬으니까 하는 행사를 하는 꼬라지를 보면 금방 알아요. 저거 적그리스도네. 그런데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미혹해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쯤 되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 협박하려고 그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요? 그러한 성도들을 싸워 성도들을 이기게 되는 그 악한 권세가 세상을 장악을 할지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 그냥 막에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생명교회가요 정말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정말 끝까지 승리하도록 이게 성경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아오고 그 다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 끝까지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강하게 이렇게 키우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가 강하다. 아니요, 성경이 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는 없어요. 그 강하신 하나님을 제가 광고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걱정할 것 없어요. 모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이쯤에 돼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너 생명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들을 귀가 있느냐?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무시하지 마라. 너 이대로 하나님은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온 세상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온 세상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그대로 된다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10절 사로잡힌 자는, 자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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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7절에서부터 이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온 세상은 그 앞에 경배를 해버립니다. 결론이 딱 났어요. 그냥 그 쭉정이 신앙. 그거 그냥 말 것도 어디로 가요? 심판의 불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다 짐승 앞에 다 경배해 버려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주의 보혈로 농명된 자는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 지금 너희들 준비해라 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가면요, 사로잡힐 자는 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요, 금방이라고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금방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를 금방 지나가게 하신다. 순교 아니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철저히 보응해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끝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을 인내로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보응해 주시고 하나님 이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치도 아니하고 제멋대로 사는 이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짜 신앙은 다 드러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러운 적그리스도는 일어나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히틀러 시대에도 600만 명은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갔는데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심과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심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심을 늘 확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 날마다 찬송하는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